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오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나, 그리스도, 십자가, 나, 이 관계는 바울과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시간엔 나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관계 속에서 있어지는 복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나라는 주제를 통해서 나와 십자가라는 주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는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자신이며 천지의 대주제요 창조주요 심판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된 것이 부활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뭐가 그리스도가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죽음이 왔는데 그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묶어 놓을 수 없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고난을 받으시거나 죽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의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사형을 집행하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고 또한 죄를 범하지도 않았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지만 빌라의 법정에서 십자가의 형에 처해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괴사도 없으시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괴사는 거짓이라 믿기나 올가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하기 위하여 가시나 덫을 놓았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괴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는 괴사가 없으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류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체휼한다는 것은 동정한다,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서는 함께 고생하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느껴진 그 동정심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똑같이 시험을 받고 똑같이 유혹을 받고 똑같이 우리는 시련을 당한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들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받게끔 형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 끝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심히 부끄러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우신 죽음입니다.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오늘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즉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된 것이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며 또 이 죽으심 후에 부활로 죄인들에게 죄 용서의 은혜와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는 은혜가 바로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어졌다. 이 내어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요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내어줌과 살아나심, 내어줌과 살아나심은 오늘 죽으심과 부활이요 그 죽으심과 부활은 범죄와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 대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뭐로? 죽음으로 확정하셨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이 받은 우리도 십자가에 함께 못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못 박혀 왔고 또한 현재도 못 박힌 상태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 예수님은 과거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은 과거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죽었던 그 십자가는 나 지금은 현재도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지금도 죽었고 또 죽었고 그 뭐라 이제 미래도 죽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모습이 지금까지 왔고 지금도 못이 박혀 있고 지금도 죽음에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야. 이제는 죽으시면 과거에 죽었던 사건이 현재는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현재 내가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의 못 박아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도 죽었지만 지금도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현재도 못 박힌 상태가 있다. 현재도 나는 부활한 상태에 있다. 같은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신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시게 된다. 이제는 나의 삶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신 분을 위하여 내 몸을 버려서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부터 시작되는 것은 내가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십자가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시작되어지는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죽음으로 이제는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내 심령에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씨앗이 내 마음에 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심령에 오셨다는 것은 이 죽음을 통하여 무엇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는 거 아니라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씨앗이 내 마음에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알아보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단순히 믿는 자에게 죄 용서와 은혜로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와 영생 복락에 천국에 주시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과 믿는 자가 하나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신비적인 결합이라고 합니다. 오늘 신비적인 결합.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 결합되어 함께 하나가 되는 믿는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믿는 자 안에 계시고 믿는 자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시고 그 아들 안에 또한 내가 들어가서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이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의 씨앗으로 떨어져서 들어와셔서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럼 나는 그 믿음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것이 하나요. 이것이 신비적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의 이론이나 이는 우리는 어떤 과학이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입지 못하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참뜻과 그 깊은 뜻을 충분하게 깨닫지 못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만 생각하고 나는 거기에 죽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믿음으로 예수님의 닮는 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법을 성취시키려고 힘쓰면서도 정말 예수님같이 닮아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살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는데 능력은 그리스도의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삶이 우리가 자신의 예수님의 형상을 따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따듬어지고 내가 자꾸 쪼개고 만들어가니까 어렵고 힘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서 그분이 나를 데리고 가면은 그냥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염려 없이 그냥 그 길을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도 잊지 못하고 내가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따르면가고 말려고 물뻗지게 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보십니다. 그냥 그 구름기둥, 불기둥에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뭡니까? 따라만 가면 됨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를 못하고 뭐하고 있다? 자꾸 내가 그 안에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내가 그 안에서 뭘 해야 된다. 그 안에서 11절 해야 된다. 오늘 말하면 헌금을 해야 된다. 오늘 말하면 봉사를 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자꾸 내가 만들어놓은 그 카테고리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답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심에 따라만 가면 된다. 아멘. 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뭔가 자꾸 근심 걱정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이 들어져. 뭘 안 하면 잘못된 것 같고 뭘 하면 되는 것 같고 오늘 우리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내 이 세상에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그런 게 아니야.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에 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요. 모든 일을 이루어가면 그것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떻게 만들어가 따듬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성을 요렇게 만들어갔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성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상은 형상이 있어지고 만들어지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따듬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서 그 씨앗이 자라나는 그 자체로 우리는 형상이 따듬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뭐냐?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면 된다. 오셨으니 아멘. 생명이 떨어졌으니 받아만 드리면 된다. 길가에 떨어진 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암이 없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바 받은 것 때문에 없습니다. 가시덩굴에 떨어진 재앙 받아나? 모든 것들이 재리의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지신 씨앗은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숨을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라. 아멘 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예수님의 닮은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시키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오늘 이 육체와 함께 그 정은 정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욕은 고난과 고통과 불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과 고통 이런 불행을 그 다음에 욕심은 이거는 탐심이다. 오늘 이 탐심은 우리는 충동과 욕망과 갈망 갖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과 불행 이런 탐심 충동 오늘 이런 욕망 갈망을 전부 다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다. 십자가에 버려버렸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 가지고 걱정할 일이 없이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묵묵히 아멘하고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 인도로 순종하면 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내가 정과 욕심을 가지고 그 정과 욕심을 가지고 자꾸 내가 스스로 제 역할을 없애려고 합니다. 아무리 정과
욕심은 버리면 또 생기고 버리면 또 생깁니다. 먹는 거 본능입니다. 본능은 하면 할수록 더 생각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식하면 금식할수록 더 먹을 것이 생각하고 눈만 뜨면 그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먹고 있는 사람은 그거 보이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금식에서 예를 들면 만들어 가려고 따듬어 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정과 욕심을 자꾸 버리려고 하지 말아요. 이미 뭐요?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과 욕심은 이제는 사라져 버리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담배를 끊기 전에는 담배를 끊어야지 수도 없이 내리지만 끊고 나면은 이젠 담배 연기가 세상에 고통스러운 냄새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버렸다. 버리고 나면 그다음 이제는 두 번째 생각할 의미 없이 그냥 우리는 다른 말씀에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느냐. 나와 세상이 하나 되어 있다. 나와 세상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제 나와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장차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이상인가 꿈이나 이런 것이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따로 구분해서 내어 놓았다는 이미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되어진 사실이란 말입니다. 오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는 말은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도 못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다 박아버리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처럼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옛사람이나 욕심이나 정욕은 이제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실로 믿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경전대로 지키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자꾸 종교처럼 성경의 경전을 지키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끝이 없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들 대신 생명이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밭에 씨앗에 뿌려져서 그분이 완성하고 그분이 이루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백날에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이루고 하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오면서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그 형성대로 우리는 성숙되어져 가는 것은 저절로 자라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씨앗이 상부에 복종에 태에 착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착상이 된 그 생명 저절로 자라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착상의 생명의 태아가 엄마의 복종에서 자기가 자라놓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계산되고 나오신 게 아니라 저절로 날아났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저절로 우리를 자라게끔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 나 자신을 발견한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진정한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내가 힘쓰고 애쓰면서 예수님 본받으면서 예수님의 법을 성취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와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해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살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마치 그것을 조금 성취시키고 이룬 사람은 말씀대로 산 것 같이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사실이 인정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저질러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는 삶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법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산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가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게 되어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인하든 인정하든 그런 상관은 없어요. 내가 믿음을 모셔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더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사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통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발견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신비적인 은혜가 결합되어졌다는 발견되는. 그러므로 이 모든 이제는 삶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고 성경에 말씀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그냥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요. 순종.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그분이 사시니까 그분의 말씀과 함께 일치가 되고 하나 되고 그냥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지켜갖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분. 이거는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이미 완성되고 성취된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순종함으로 따듬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함으로 따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뭐다? 형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게 된 것이 모든 것이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인데 내 안에 누가 예수님 계시면 그분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너무 감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듣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1장 9절에 오늘 우리는 뭐를 해주기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해주건 안 해주건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축복을 주시지 아니했던, 건강을 주셨던 주시지 아니했던, 내게 하나님의 자녀들 잘 되게 해주셨다 안 해줬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관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던 아름다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들 뭐 해주시니까 아니라 뭐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해주셨든 안 해주셨든 그런 상황을 그분이 이루어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속에서 뭐가 행복, 감사, 기쁨이 넘치고 이 모든 삶의 바탕이 근원이 바꿔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자신이
성취하고 완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취하고 이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가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삶이 성리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삶을 들여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삶의 영역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면은 그리스도의 삶의 바탕이 사라져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란 말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말 자체가 없어지고 그 바탕의 근원이 사라져버려요. 모든 것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도 함께 못 박히심을 믿는 믿음.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 믿음, 이것이 특별하게 오늘 사도 바울은 나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만이야 나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러한 믿음과 이 깨달음은 각각 개개인마다 다 개별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조건과 형편과 여건이 다르더라도 태어난 곳이 다르고 학식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내 집안이 다르고 내가 어떤 모습에서 어떤 집안에 태어났든 어떤 민족에 태어났든 모두가 똑같은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깨달음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믿음의 확신에 이르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실한 눈이 밝게 떠져야 됩니다. 밝게 열어져야 어둠에서 빛으로, 밝게 열어져야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어찌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는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어떠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십니다.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의 대주제자요, 창조주요,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보다 더 큰 은혜, 더 깊은 사랑이 없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는 나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그 삶의 실제 현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실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 이제는 세상과 단절된 생활하는 것이 거룩한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큰 은혜,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이제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의 씨앗으로 내게 떨어졌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떨어지면 그 심령이
자라는 새로운 생명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분의 삶의 실질에 서서 내 자신 하나의 씨앗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떨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실제의 삶을 살아간다. 내가 정말 내 안에 생명이 발견되지 않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진정한 생명이 사라졌다. 이제는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인을 찾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11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영혼을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되고 지극히 적은 것이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오늘 여기에 불의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부정한 행위입니다. 재물은 재산, 내 소유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불의의 재물, 부정한 행위의 재물로 뭐라?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뭐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만들어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재물이 모두 다 쇠해지고 없어질 때에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기에 영원한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 영원입니다. 여기 처소는 그냥 처소는 천막이고 장막입니다. 이 천막, 장막은 구약에는 성막이요. 오늘 우리는 그 천막과 성막은 거룩한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의의 부정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불의의 부정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어려운 것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불의와 부정. 지금 오늘날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불의와 부정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선하게 하고 있는 것들도 전부가 다 뭐밖에 없다. 불의와 부정. 이 세상은 불의와 부정밖에 없다. 그 재물로 내 소유물 가지고 뭐라 친구를 만들어. 그러면은 네 모든 게 다 쇠잔하고 소유롭고 없어질 때에, 쉽게 말하면 죽을 때에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갑시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 아름다운 친구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들에게 생명을 심겨주기 위해요. 그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겨주기 위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게 씨앗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친구에게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아직까지 내가 죽어서 경험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지를 않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데 있는 것처럼 가서 친구 사귀라? 절대로 그런 거지. 그러면 그 불의와 부정이 나같이 함께 되어버려. 아니 세상에 술 친구들과 더불어 우리는 친구를 삼으러 갑니다. 그럼 내가 아직까지 술도 끊어지지 않는 거로 술 친구와 더불어 살아가 친구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가 옛날에 다시 돼지 우리가 돌아가는 거. 오늘 내가 죄 가운데 그했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는 것이나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러 나가야 되는 것이지. 친구 사귀라 그러니까 아무나 때나 되나. 술 친구, 마약하는 친구, 어떤 친구들도 위하여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을 위하여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에 의인되지 않고 죄인을 찾아가면은 나는 똑같은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죄인의 친구를 삼아가 아니라 내가 의인된 모습으로 죄인들을 찾아가는 친구를 사귀어서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그러면 없어질 때에, 모든 것 쇠전해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처소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을 산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두가 교회된 게 거룩한 게, 나는 교회된 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안 한다. 그래, 모든 지구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 이 복음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어떤 내 모습이 있더라면 죄인을 친구로 삼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친구를 많이 삼았어. 우리의 제물로 친구를 삼아. 내가 버는 돈, 물질을 가지고 누구를? 친구를 삼아. 그 친구를 삼아 그 친구들에게 아름다운 생명을 나누어 주라. 그러면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 친구를 삼아 복음을 전해야, 이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능력의 복음이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는 태도는,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우물이 점점 거룩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썩어져 냄새가 나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제물로 세상의 친구로 삼아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에 다니엘서 12장 3절 후반절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말합니다.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비치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죄인을 구하는데 모든 전력을 써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옛 사람은 이미 죽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세상과 죄에 대하여서도 이미 죽은 자로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온전히 드림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실제 삶을 살아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아름다운 생명을 출산하는 복된 역사의 증거가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